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그리하여 예배로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여러 죄를 지었는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간청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들의 장기와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사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함 주시고 그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특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39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넣어주신 능력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모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모든 인간이 이 능력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이 지혜는 점점 더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려 할 때 인간은 처음에 가졌던 그 총기와 지혜를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대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뜻 보면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마음이 놓이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 얼굴을 더욱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추악하고 사나운 마귀의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돈이 그것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그것이요, 내가 추구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든 목표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지혜롭게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현명한 자세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취미생활과 어떤 기호와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들을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축구를 좋아하고, 지혜롭게 음식을 좋아하고, 지혜롭게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피조물을 피조물처럼 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조물을 절대자이신 창조주처럼 대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우매하고 패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교만한 자, 능욕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따라서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자비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만약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여럿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여러 말씀 중 유독 가슴에 남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 보니 자꾸만 종말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참 거듭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재림을 기다리며 새 나라가 완성될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꾸만 엇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자꾸만 우리도 변하려 하는 것입니다. 좋게 변하고 아름답게 성화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변질되고 썩어 문드러져서 이전에 아름답던 모습이 아닌 점점 흉물스럽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자꾸 흔들리고 좀 더 찾자, 좀 더 눕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흉물스럽고 게으르고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니 하나님을 점점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얼굴이며 우리의 내적인 변화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도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고, 구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구하시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시고 부지런히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와 간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간구하는 것만큼 명쾌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2장 1항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요약하여서 정리해주고 있는 고백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그 존재는 무한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으며 몸과 지체와 성정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십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인 그는 자신의 변함없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신 그는 악과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두려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결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오늘도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여러 지체들이 몸이 안 좋은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저도 지체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